네, 만나서 또 반갑습니다. 네, 아마 저를 이제 미리 뵈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이제 이번 주에 세 번째 말씀 전하는데요. 교회에서 매번 또 이렇게 긴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저에 대해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요. 간단히 또 제 소개를 좀 먼저 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는 21년도 12월 달에 수곡 사거리 쪽에 이제 주안의 교회를 개척한 김범래 목사입니다. 그래서 올해 나이가 만으로 43살입니다. 그래서 개척한 지는 이제 한 2년여 이제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뭐 여러 지역 중에 또 청주에 와서 이제 개척을 하게 됐는지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간단히 얘기를 드리면은요. 제가 이제 이곳 청주는 제가 남일면에 있는 그 공군사관학교에서 제가 사병으로 30개월 동안 복무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또 은혜들 정말 많이 경험을 했는데요. 특별히 제가 정말 힘든 시간에 이제 중보기도 모임을 통해서 제가 놀라운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이제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 후에 이제 제가 이제 제대하고 나서요. 이제 수련회 갔을 때요. 그 정말 그때 하나님께서 더 깊이 인격적으로 이제 만나 주셔서요. 그 이후에 이제 어떻게 보면 현재까지 이제 목회의 길을 또 걷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거 청주는 저에게 이게 처음에 하나님의 그런 크신 사랑을 경험했던 또 지역이라서요. 다시 이곳 청주에 와서 또 이렇게 개척한 게 정말 큰 하나님의 은혜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그래서 이제 여러 목사님과 또 중보기도 모임도 하고 있고요. 저는 원래 이제 고향은 경기도 김포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발전했지만 제가 자랄 때만 해도 지금도 거기는 시골입니다만 뭐 제가 있던 곳은 그 저희 같은 뭐 성씨 저는 이제 강릉 김씨인데요. 이제 강릉 김씨만 모여 사는 제가 집성촌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뭐 동네 어른들이 다 집안 어른들이고요. 다 동네 어른들이 뭐 몇십 년, 몇백 년 동안 저희 뭐 가족들이나 아버지 다 그곳에서 자랐기 때문에 뭐 다 어른들 뭐 잘 아는 분위기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관심과 제가 사랑 속에서 자랐는데 저는 이곳 청주가 저의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제가 뭐 이곳에서 사랑과 은혜도 경험했고요. 그래서 저는 제 2의 고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자녀가 있는데 오늘 뒤 따라왔습니다만 저희 자녀한테도 또 이곳이 또 다른 또 고향으로 또 이렇게 제가 받았던 그런 은혜들 또 우리 자녀도 누렸으면 하는 마음으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충청도에서 천안에 있는 백석대학교에서 제가 기독교 철학을 전공했고요. 이제 신학은 이제 총신대학원에서 이제 대학원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사역을 또 천안에서 사역을 하면서요. 제가 이곳 어떻게 보면 충청도 지역은 이렇게 심리적으로 제가 또 마음이 또 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개척해서 바라기는 또 지금 여러분하고 또 교제도 이제 하는데요. 저는 오랫동안 또 교제하고 함께 또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개인적으로 뭐 많은 은혜들 주셨는데 저는 이제 제가 뭐 사실은 간증 설교를 하게 되면 뭐 제가 먼저 나누겠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다른 말씀을 나눌 것 같아서 하나님이 저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요. 특별히 제가 뭐 여러 가지 은혜 훈련하는 뭐 방법 가운데 저는 감사일기를 좀 개인적으로는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2003년 8월 3일서부터 그때서부터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부터요. 제가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했는데요. 과거에 이제 제가 하나님 알기 전에는 어떤 미래에 대한 두려움, 또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렇게 좀 불안함 가운데 했었는데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시고 이제 함께 하시면서 제가 그 은혜가 이제 너무나 감사해서 그때서부터 하나님이 지금까지 제 삶을 인도해 주시는데 결코 나 혼자 내가 신앙생활 했던 게 아니구나. 어설픈 어떻게 보면 저의 믿음이었지만 하나님이 제 삶에 함께 하셨구나. 이제 이것을 경험하게 되면서요.
그때서부터 이제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 이후서부터 2003년 8월 3일서부터 하루도 빼지 않고 이제 감사일기를 써오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제가 뭐 항상 계속 빼먹지 않고 쓰는 건 아닌데 밀려 쓰더라도 제가 무조건 이제 밀려 쓰더라도 감사를 하고 있는데 빼놓지 않고 쓰고 있는데요. 뭐 일기라는 게 저는 기본적으로는 뭐 남한테 보여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제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들을 이렇게 기록하면서 지금까지 많은 은혜들을 또 경험하고 있고요. 특별히 이제 회개의 제목들도 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제 자신을 돌아보면 또 부족함도 있고 연약함도 있는데요. 제가 그것을 이제 발견할 때 그것도 또한 이제 감사가 돼서 현재까지 감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무엇보다 정말 그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렇게 삶을 인도해 주실 때 그 당시에는 몰랐지만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하나님이 그 모든 과정을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랑 동행해 주시고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제가 베풀어 준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혹시 뭐 여러 가지 은혜의 훈련들이 있지만 또 하나님 앞에 또 감사도 기록해 보시고요. 그것이 또 의무가 아니라 정말 그 자체로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정훈 목사님 이번 주 휴가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노회에서 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사님하고는 오랫동안 이제 교제를 해오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오정훈 목사님께 어떻게 이제 또 말씀 나누면 좋을지 여쭤봤는데, 이제 오정훈 목사님이 저한테 이제 기대하시는 거는 우리 성도분들 한 분 한 분이 영적으로 더 이렇게 성장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제 다른 목사님들은 또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는지 이런 또 자극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저한테 이제 말씀을 부탁하셨는데요. 제가 오늘 뭐 말씀을 전하는데요. 뭐 제가 부족하지만 분명히 또 하나님이 또 저를 통해서 분명히 이 자리에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줄 믿습니다. 물론 이제 말씀을 전하실 때 여러분도 은혜를 받겠지만 사실은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저도 또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또 하나님 말씀으로 교훈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역경지수 높이기인데요. 여러분 역경지수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역경지수? 그 역경지수라는 말은요. 1997년에 커뮤니케이션 이론가였던 하버드 대학교 폴 스톨치 교수님이 만들었다고 하는 것인데요. 고난을 이기는 그 능력, 그것을 이제 지수화한 겁니다. 숫자로 이렇게 지수화한 건데 쉽게 말하면요. 어려움을 견디고 극복해가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보통 우리가 인생을 성공하는 데 있어서 세 가지 Q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많이 들었던 IQ, 그 다음에 오늘날 감성지수 EQ라고 하죠. EQ. 그 다음에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AQ, 역경지수인데요. Adversity, 그래서 A입니다. AQ. 그래서 이것은요, 우리 누구에게나 저는 스트레스가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스트레스에 대해서 능동적이고 어떻게 보면 창조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을 알아보는 게 이제 AQ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역경지수가 높은 사람이 보통 이제 실험을 해보니까 그런 분들이 성공 확률이 높더라, 이제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우리가 살다 보면 피할 수 없는 게 고난입니다. 그래서 생각지 못한 어려움, 위기들이 우리 삶에 늘 찾아오는데요. 이거는 뭐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질병이든 뭐 사업의 실패든 뭐 사랑하는 사람이 뭐 죽게 되기도 하고요. 실직, 사고, 뭐 여러 가지 인간관계의 어려움, 뭐 교통사고, 재난, 뭐 오늘날 전쟁 같은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욥기를 나누면서 오늘 욥이라는 사람은요, 어떻게 보면 보통 사람이 하나도 겪기 힘든 모든 어려움들을 한꺼번에 겪는데요. 뭐 하루아침에 자녀도 잃고 재산도 잃어버리고 뭐 명예와 신뢰도 잃어버리고 게다가 몸에는 악성 종기까지 생기고요. 그리고 아내로부터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이런 얘기까지 듣게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이러한 많은 문제들 사실 한두 개만
겪어도 굉장히 크게 힘든데 이 욥은 이런 것들이 삶에 한꺼번에 일어납니다. 우리 구약 성경 중에 오늘 나눌 욥기를요, 시가서로 분류하는데요. 이것은 95%가 오늘 욥기는 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문시라고 해서 산문처럼 된 시인데,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않습니다만 욥기를 보면은요, 욥기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고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놀라운 상황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욥이 당하는 고난의 크기가 뭐 어마어마합니다. 상상도 못하는 고난인데, 이런 것들이 순식간에 찾아오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욥이라는 인물이 이게 그냥 허구의 인물 아니냐, 만들어진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 우리가 에스겔서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욥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욥과 노아, 다니엘에 대해서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것이 에스겔 14장 14절인데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오늘 에스겔서에 욥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노아, 다니엘, 욥 의로운 사람이었다 이제 언급하시는 말씀인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지어진 성경이기 때문에 아마 욥이 실존했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 욥이 실존하면서 과연 이런 고난들을 겪는데 어떻게 이 고난을 이기는 삶을 살았을까? 우리가 이제 거기서 좀 교훈을 얻었으면 합니다. 그것이 저는 오늘 또 역경 지수를 높이는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살면서 우리의 고난과 위기 어떻게 대처하느냐, 그것에 따라 분명히 또 우리의 삶의 인생은 달라질 수 있는데,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답을 찾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더욱이 오늘도 그렇고 날씨가 너무 무더운데요. 그래서 불쾌지수가 굉장히 높은데, 저는 오늘 욥기서 통해서 우리가 역경지수도 높이고 그 다음에 행복지수도 높아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 말씀 전체를 통해서 제가 나누고 싶은 핵심적인 교훈은요, 우리가 고난과 시험은 다 이해하지 못해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역경지수를 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역경지수를 높일 수 있습니다. 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부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 아멘이십니까? 예. 오늘 읽은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이제 읽을 1장 1절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 1장 1절 말씀인데요, 우리 띄워주실 수 있으면 욥기서 1장 1절 한번 말씀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책 가지신 분들은 뭐 성경 보셔도 되고요. 욥기서 1장 1절. 네, 감사합니다. 예, 같이 한번 성경책 보셔도 되고, 예, 띄워진 화면 보셔도 됩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오늘 말씀 1장 1절에 보면은요, 동방지역 우스라고 하는 곳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욥은요, 경건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에게 축복을 주시는데요, 2, 3절 말씀도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아들 7딸 셋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아멘. 우리 말씀을 잘 보시면은요, 예,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데, 예, 자녀가 10명입니다. 그래서 아들 7, 딸 3. 그런데 그 외에 그에게 주신 소유와 재물도 많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대 사회는요, 예, 가축이 재산입니다.
양 7,000마리, 낙타 3,000마리, 뭐 소 500결이, 암낙이 500이라고 하는데 뭐 아무튼 엄청 많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욥의 집에 일하는 사람도 아주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엄청난 부자였던 건데요. 그런 부자가 믿음도 좋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 여러분 어떤 때 하나님 더 잘 섬길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부유할 때 여러분 하나님 더 잘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좀 경제적 여유가 생기면 하나님 일에 내가 더 많이 힘쓰고 더 많이 헌금하고 더 많이 헌신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면은요, 사실은 더 큰 부자일수록 참 예수님 믿기가 힘든 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은요, 어릴 때서부터 처음부터 재정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전 세계에 기부하는 문화라든지 성공해서 기부단체도 제일 많이 만드는 게 이제 유대인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교훈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은요, 사실 신앙은 미리 훈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나중에 우리의 신앙이 실패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너무나 귀한 분들이라고 또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정말 하나님을 지금부터 또 잘 섬기시고요. 나중에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 가운데 많은 또 물질도 주실 수 있고요. 많은 축복도 주실 수 있는데 그때 또 욥과 같은 또 더 잘 섬기고 신앙생활 잘하는 또 저와 여러분 되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이어서 말씀을 보면은요. 욥이 또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제 가족, 특별히 가정 교육에 대한 말씀인데 우리 4절 5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도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들이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말씀에 보면은 욥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이렇게 집에서 잔치를 베푸는데요. 그러면서 다 생일 잔치가 끝나면 이제 자녀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 성결하게 했다는 것은 이제 예배 드렸다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욥은요, 뭐 다른 것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또 가정 교육도 정말 훌륭하게 잘 했다는 것인데요. 우리가 생일 같은 좋은 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일 같은 좋은 일에 대해서도 혹시라도 그 가운데 마음으로 또 지었을 죄에 대해서 이렇게 회개하는 신앙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이렇게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다고 하는데요. 이처럼요, 욥은 철저하게 밖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가정 안에서도 철저하게 신앙적인 면에서 정말 하나님께 큰 기쁨을 주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욥을요, 사단이 시기하고 음해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9절에서 11절이 말씀입니다. 그것이 이제 사단의 시험에 대한 말씀인데 9절에서 11절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우리 말씀해 보니까요, 사단이 욥을 시기해서 말하는데요. 욥이 뭐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까? 가정과 재산 하나님이 부유하게 해주지 않으셨습니까? 한번 그가 가진 거 한번 뺏어 보십시오. 그러면 그가 하나님을 저주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욥의 믿음을 시험하도록 허락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정말 큰 사랑을 받는 욥도요, 고난을 겪게 되는데요.
뭐 하루아침에 자식들, 많은 재산 다 잃어버립니다. 뭐 권위와 명예도 마찬가지고요. 또 몸이라도 건강하면 좋겠지만 뭐 몸에 종기가 생겨서요. 이렇게 괴로움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의 아내로부터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뭐 이런 얘기까지 듣게 되고요. 그러니까 욥은 끔찍한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욥이 이런 모든 것을 정말 잃어버린 것 같은 상황에서도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데요. 너무나 멋진 고백을 합니다. 욥기 1장 21, 22절 말씀인데요. 21절, 22절. 이거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21절, 22절. 네. 욥의 고백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 정말 멋지고 훌륭한 고백 아닙니까? 보통 사람이 고통을 당하면요, 피해의식에 사로잡혀서요, 또는 자기 연민에 빠져서 하나님 원망하기 쉬운데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계속해서 욥기를 아마 다들 읽어보신 분들은 느끼실 겁니다. 욥을 위로하러 온 세 친구들이 있는데요, 그의 방문을 받으면서 이제 욥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3장 1절에 자신의 출생을 저주합니다. 이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 말씀 찾아주셔도 됩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3장 1절.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네, 하나님 저를 왜 태어나게 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6장 4절의 말씀도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해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자신이 아무 죄를 짓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화살이, 그 관역이 나를 맞추셨다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난 주시면 부당하다고 얘기하고요. 7장에서 하나님께 또 불평합니다. 7장 11절 말씀인데요. 7장 11절 말씀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며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아멘. 우리 방금 읽은 말씀을 통해서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욥이 정말 순전한 의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욥이 정말 완전한 의인이기에 불평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고 여겨지십니까? 보면은 욥이 불평하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심지어 하나님께 화를 내고 따지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욥기 2장에서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십니다. 이런 고백도 욥이고요. 오늘 계속 읽었던 이후에 3장서부터 나오는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항변하고 불편하는 모습, 이것도 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과 같은 의인도요, 결국엔 죄된 본성을 가진 연약한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그래서 욥과 같은 의인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야 될 연약한 존재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고난이 없을 때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극심한 고난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무력한지 알게 되지 않습니까?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특별히 저와 여러분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것을 더 잘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몸이 아파 본 사람, 그동안 자신을 둘러쌌던 모든 게 정말 허망한 거였구나,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욥기서 다 읽진 않았지만 욥기서 이제 38장에 가면은요, 욥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유를 가르쳐 달라고 매달립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오히려 욥에게 되묻습니다. 그게 38장 1절에서 4절 말씀인데, 이거는 찾아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욥기서 38장 1절에서 4절 말씀. 네, 욥기서 38장
1절에서 4절 말씀. 38장 1절에서 4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후 한 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아멘. 무식한 말로 나의 뜻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의 허리띠를 동여매고 내 이제부터 묻는 말에 한번 대답해봐라. 내가 땅에 기초를 세울 때 넌 어디 있었느냐? 그렇게 네가 많이 알거든 한번 대답해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넌 어디 있었느냐? 하나님은 이후에 창조 질서에 대해서도 묻습니다. 38장 33절인데 이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이처럼요. 하나님은 창조 질서에 대해서도 욥에게 물어봅니다. 계속해서 욥기서 우리가 잘 읽어보면은요. 38장서부터 41절까지 하나님이 욥에게 계속 물으십니다. 이것을 아느냐? 이것을 네가 깨닫고 있느냐? 그런데 욥이요. 한마디도 대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질문을 하시는데 결국 욥이 69가지 질문을 하실 때 결국 드디어 하나님께 항복하면서 대답합니다. 그것이 욥기 40장 4, 5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많은 질문을 하는 동안이요. 욥은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요. 한마디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이요. 하나님이 욥에게 하시는 질문을 통해서 또한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설명을 해줘도요. 우리는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욥은요. 결국 무조건 하나님이 옳고 내가 그동안 따지려고 했던 것,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했던 그런 마음들, 제가 잘못했다고 시인하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적인 말씀인데요. 오늘 읽었습니다. 우리 주제 말씀인데 우리 42장 1절에서 6절 말씀, 오늘 결론적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처음에 읽었던 말씀 42장 1절에서 6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아멘.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무식한 말로 내 뜻을 가리는 자가 누구냐 저한테 물으셨는데 저는 정말 알지도 못하면서 말했고 깨닫지 못한 일을 아는 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동안 그냥 귀로 듣기만 하는 신앙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가 직접 알게 되었습니다. 제 가운데 더러움 가운데 있는 저를 깨끗하게 씻어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무지하고 교만했습니다. 철저히 하나님, 제가 회개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인데요. 제 가운데 회개한다는 게 철저한 회개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이제 신비의 영역이라고 하는데요. 어쩌면은요, 저와 여러분의 고난 가운데 우리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왜 저희 가정에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때요, 하나님 우리에게 대답을 안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요, 어쩌면 하나님 설명해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죠. 믿습니다. 욥은요, 고난 속에 하나님의 사랑에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욥의 무지와 교만을 알게 하시고요, 회개하게 이르게 하십니다. 저는 욥기를 통해서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또 동일한 교훈을 주고 싶어 하는 줄 믿습니다. 때로 하나님은요, 이런 우리에게 고난과 시험 허락하십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신뢰하느냐? 너는 나를 정말로 사랑하고 있느냐? 너는 나의 선하심을 정말로 믿고 있느냐? 우리는 고난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길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궁극적으로는 알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본래 우리를 어떤 파멸시키고 넘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 게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때로는 여러 가지 고난, 시험들, 악이 있다고 해서 그렇다고 하나님이 선하지 않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고난과 이런 죄는, 이런 죽음이라는 거, 우리 앞에 시험은요, 사실은 죄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오히려 그 죄, 우리 죽음의 문제,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대신해서 고난을 받으신 분입니다. 세상에 모든 종교가 있지만요, 오직 유일하게 기독교만이요, 신이 인간을 위해서 스스로 고난을 받았다고 하는 건 우리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왜요? 바로 그 고난을 없애주시기 위해서, 그 고난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바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지시고요, 그 죄를 담당하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성경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분이요. 예, 그래서 우리 심지어 목숨까지 내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인데요, 이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때로 우리에게 시험과 고난 주십니다. 근데 감당할 만한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당하지 못할 것 같으면 피할 길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욥에게도 그러셨습니다. 욥기 2장 6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네가 모든 것 마음대로 해라. 하지만 생명 건들지 마라. 그러니까 피할 길도 주신 것입니다. 저는 물론 하나님이요, 욥과 같은 테스트 아무에게나 주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욥의 신실함, 그의 엄청난 믿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믿음을 허용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욥 아니면은 오늘날 욥과 같은 시험을 감당하지 저는 못할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서두에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욥기 1장 3절에 보면 욥은 동방 최고의 의인이라고 합니다. 동방 최고.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여러분 최고의 의인이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동방 최고라고 얘기합니다. 동쪽 지역에서. 그러니까 이런 시험을 저는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욥은요, 결국 자신의 무지를 깨닫고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는데요. 저는 결과적으로 욥이 더 성장하고 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결국 모든 고난을 이제 결론적으로 욥기는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욥의 결말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42장 6절이었나요? 마지막에 주께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아멘.
하나님은요, 결론적으로요, 욥을 더 성장하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고난의 수준이요,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이라고 믿습니다. 또 그만큼 고난이 크다는 것은요, 또 반대로 얘기하면 더 큰 은혜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 나는 잘 섬긴다고 하는데 때로는 정말 어려운 시험 만나고 지금 경험하는 분이 계십니까? 이것을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 어마어마한 정말 은혜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험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축복도 크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욥의 인내를 너희가 들었고 결국 주께서 주신 결말 보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비하시고 긍휼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욥은요, 물론 불행을 겪었다고 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갑절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요, 오늘 저는 욥에게서 우리가 말씀을 다 이제 나누면서 꼭 배워야 될 태도가 이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태도가 있는데요. 욥은요, 원망과 불평이 있어도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흥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누구나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겪으면은요, 뭐 죄책감, 수치심, 뭐 원망과 분노, 슬픔과 두려움, 혼란스러움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욥은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과 고난은요, 우리의 이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사랑으로 기도로 극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평생 내가 하나님께 그 고난에 대해서 기도해도요, 하나님께 그 답을 듣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절망하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청소년 사역이나 청년 사역들 이제 해올 때 학생들이나 이제 청년들 수련회 갔다 오면 저에게 이런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수련회 갔다 오면서 그때는 전도사님 또 강도사님이었으니까 목사님이기도 했지만, 저는 하나님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물어보면은요, 저는 사실 그 학생들한테 아직은 사실 때가 아닐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면은요, 어쩌면 그 학생들한테는요, 저는 물론 다 제가 학생들의 상황은 알 수 없지만 대부분이 아마 집에서 해주는 밥 먹고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인생에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만큼 저는 그때의 때가 아직 아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때론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살면서 정말 욥과 같은 고난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시험과 고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부르짖을 때 다 하나님 그때 우리가 깊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때론 우리가 원망과 불평할 때, 슬픔과 두려움이 정말 찾아올 때, 저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제가 정말 어려울 때, 제가 이곳 청주 남일면에서 군생활 동안 중보기도 통해서 정말 많은 은혜를 경험했는데요. 그리고 제가 제대하고 제자훈련도 받고 하나님 앞에 정말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할 때, 그런데 오히려요, 그때 정말 제 인생에 제가 제일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또 아버지가 살던 집에 갑자기 경매로 집도 넘어가고 사기로, 또 아버지 농내장까지 생기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정말 참담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인생에 어떻게 보면 제일 여러 많은 수련회를 다녔지만, 제가 이제 제대하고 수련회 갔을 때 하나님, 제가 이렇게 군생활 동안 은혜 받고
그 다음에 제대해서 열심히 말씀도 공부하고 기도하는데 왜 이런 일들이 생깁니까? 정말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 불평한 가운데 제가 수련회에 참석했는데요. 그때 정말 하나님께 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낼 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간절히 찾을 때 저 좀 만나달라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면 이런 상황들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 도와달라고. 근데 저는 하나님이 저에 대한 그렇게 고난에 대해서 얘기해 주진 않으셨지만 하나님 저를 만나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동안 믿지 않았던 거, 하나님 인정하지 못했던 거, 제가 하나님 앞에 다 죄를 고백했는데요. 성령님께서 저를 붙들어 주시니까 제가 그때 강력하게 그걸 체험하면서요. 현재까지도 그 이후에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요. 이제 목회자로 제가 간증을 하고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저는 여러분 상황 다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개인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여러분 삶을 흔드는 문제가 있으십니까? 만약에 그런 문제 가운데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더라도 하나님의 위로를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평소에도 하나님 사랑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에 나와서 저렇게 말씀 들으면서도 경험할 수 있지만요. 사실은 가장 힘들 때, 여러분 삶에 정말 고난과 정말 슬픔 가운데 애통할 때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사실은 깊이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철로역정이라는 책, 거기에 존 버년의 작가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는 고난의 시기에 가장 달콤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 우리가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잘하다가 여러분 고난이 닥칠 수 있습니다. 시험이 닥칠 수 있습니다. 그대로도 절대로 낙심해서 교회를 절대로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안 되면 불평하고 원망이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그냥 누워서, 저도 그랬습니다. 그냥 누워서 하나님께 정말 원망과 불평이라도 차라리 욥처럼 하면서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수많은 앞으로 또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수 있지만요. 저는 선한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하게 하시기 위해 고난을 남겨두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귀로 듣는 신앙 정도가 아니라 정말 대면하는 신앙, 체험하는 신앙, 그것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 또 고난도 허락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결코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 삶에 부흥이 찾아오리라 믿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화를 나누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예화라고 생각해서요. 1907년도에 평양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때 이제 그 부흥이 일어나기 전에 중보기도 모임이 있었습니다. 1903년도인데요. 그때 여자 선교사님 기도 모임이 있었습니다. 화이트랑 맥컬리라는 여자 선교사님의 기도인데요. 그 여자 선교사님 기도할 때 특별히 하디 선교사님이라는 선교사님에게 특강을 부탁했습니다. 그 하디 선교사님이라는 분은요, 토론토 의과대학을 졸업하고요, 한국에 온 엘리트였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백인 중에서도요, 프로테스탄트 앵글로 섹슨족이라고 해서요, 그 주류, 미국의 백인 중에 주류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기도하면서 근데 자신의 백인적인 우월주의,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는데요. 그리고 그가 성령을 경험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런 하디의 변화로 인해서 그 이후에 하디가 하는 집회마다 놀라운 영적인 각성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1907년 평양 대부흥이 일어나기 전 1년 전에 1906년도 8월 25일부터 9월 2일까지요. 평양에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사경회를 여는데요. 그때 하디 선교사님이 메시지를 전합니다. 부흥의 집회를 인도하는데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그 중에 바로 그 후에 1907년 평양 대부흥을 일으켰던 그레이암 리, 한국 이름 이기람 선교사님, 바로 이 하디 선교사님의 설교를 듣고 변화를 받고 은혜를 받아서 바로 평양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요. 그 사경회에서도 평양 대부흥이 그래서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이 사경회, 1906년 이 사경회에 12살 어린 청소년이 셔우돌이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때 이기람 선교사님, 그레이암 리 선교사님도 은혜를 받고 이 셔우드 홀이라는 어린 아이도 은혜를 받는데요. 그리고 그가 닥터 홀의 조선 회상이라는 또 책을 씁니다. 이 셔우드 홀은요, 나중에 자기의 인생이 그 설교를 통해서 바뀌었다고 얘기하는데요. 이 나중에 실제로 이 셔우드 홀의 이 선교사님이요, 미국으로 가서 한국에서 그렇게 태어나서 부모님이 선교사님이셨는데요. 미국에 건너가서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하고요. 셔우드 홀도 하디 선교사님과 같은 학교 토론토 의과대학을 졸업하고요. 의사가 됩니다. 그리고 미국에 가서 결핵연구소에서 근무하고요. 33살의 나이에 다시 한국에 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결핵 퇴치에 앞장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우리가 옛날에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크리스마스 실. 그래서 결핵 퇴치에 앞장서신 분이 바로 이 셔우드 홀 선교사님이십니다. 그가 자신의 삶을 이제 회고했는데요. 닥터 홀의 조선 회상에서 그가 12살 때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그가 기록을 합니다. 그 셔우드 홀의 설교의 메모, 제가 그것을 나누고 이 시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셔우드 홀이 그 하디 선교사 부흥 집회에서 받았던 그 은혜, 바로 그 메모를 이 시간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영적인 힘은 기도로만 유지될 수 있다. 영적인 강건함도 기도를 통해서만 유지될 수 있다. 인간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을 위하여 존귀한 그릇으로 이끄신다. 목표를 설정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면 당신의 거룩한 영광을 위하여 그 생의 초점을 바꾸어 주신다. 영적인 힘은 기도로만 유지될 수 있다. 영적인 강건함도 기도를 통해서만 유지될 수 있다. 인간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을 위하여 존귀한 그릇으로 이끄신다. 목표를 설정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면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그 생의 초점을 바꾸어 주신다. 아멘.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모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요, 다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서 우리 생의 초점을 바꿔주시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도구로 삼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네, 아멘.